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기 위하여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계시록을 무슨 미래의 일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또 비밀을 우리가 알아보는 양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주 90년대 중반인데요. 이때가 로마 황제로부터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지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도 요한 사도도 요한 자신도 박해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로마는 모든 속국 자기가 점령한 모든 땅에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것으로 영토를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잘 섬기면 안녕과 복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유대인만큼은 이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부분을 승낙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되었지요. 네로 황제 때 바울이 죽었고요, 순교했고요, 베드로도 순교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그때 당시에는 그 박해가 극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만 해도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졌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교회들, 얼마나 두려움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믿음에서 떠난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당시 교인들이요, 주님이 왜 자신들을 버려두고 왜 속히 오지 않으시는지 답답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때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18절에 나오지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성도는 이제 박해가 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지요. 여러분들, 당시에 황제의 신전, 우상의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순복음교회처럼 명성교회처럼 그저 컸을까요? 십자가를 걸지 않았고요. 그때는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봐도 찾아볼 수 없는 미비한, 외형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왜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을까라는 거예요.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미비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해를 했을까? 로마는 교회를 그렇게 무섭게 핍박한 이유는 두려웠던 겁니다. 교회 세력이 너무 커서도 아니고요, 테러 집단이기 때문이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을 두렵게 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죽음도 감수하고요, 예수님만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질려버릴 정도의 그들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 후에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게 됐지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교회의 성도들을 무너뜨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밝고 박해할수록 그 복음은, 그리고 믿음은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렸고 더 널리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3년 동안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1장에서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쓰러졌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리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바짝 엎드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예수님은 미래의 주님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당연히 미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또 7절에도 보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표현을 쓰고 있죠. 19절에도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요. 미래에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미래에 될 일을 다 뭐로 기록하고 있어요? 묵시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 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게임 가운데 여기다가 뭘 갖다 놓고 천으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리고 뭔지 맞추는 겁니다. 잘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요? 뭔지 모르니까 잘 못 맞히죠. 그러니까 게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뭘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외형으로 드러난 모습을 추측이 가능한 거지요. 자, 여기서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그 묵시가 이런 거예요. 윤곽만 잠깐 보여주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윤곽을 보고 싶어요. 이걸 확 제껴가지고 안에 뭐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확 벗겨버리고 싶지요. 근데 누가 벗겨요 이거를? 사람은 누구도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추측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이 천을 벗기려고 하는 이 일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거에 너무 집착하는, 또 666에 바코드에 베리칩에 14만 4천 명의 종말에 관한 책들, 어마무지한 많은 책들이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현혹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이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왜 그렇게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지, 저 북한의 개도 발마 탔다 하면 꼭 백마를, 그게 백마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김일성이 탔을 때는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마를 탄다는 의미가 이 땅이 오히려 구세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김일성 아니, 근데 쟤는 알까요? 젊은 놈이 뭘 알겠어요. 그냥 탔겠지요. 그 할아버지가 탔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백마를 탈 텐데, 주로 이단들의 그 수장되는 사람들이 탔다 하면 다 백마를 탑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쪼락마 타고 나타나면 딱 맞겠구만. 백마를 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계시록을 뭐예요? 정말 언제 오냐?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제자리에 와서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와 그때 일어날 징조와 이런 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책이지, 그 종말에 대해서 재림이 언제냐, 무슨 징조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 천을 벗겨서 언제냐, 무슨 징조냐, 이것만 보려고 하지요. 요한계시록에 쓴 의도는 마지막 재림 때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 둬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의 진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언제가 종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종말이에요. 이때 로마시대 때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이 계시를 접하면서 소망과 또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언을 주신 것은 앞으로 종말에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여러분들 원래 순서라면 어떻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있고 장차 올 자. 이게 순서가 맞지요. 근데 처음에 뭐부터 나와요? 이제도 있고. 그러니까 뭘 강조한 거예요? 지금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먼 미래의 신앙이나 과거에 중심을 둔 신앙이 아니라 현재 신앙입니다. 현재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1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갈 때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90년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90세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 노년에 반모섬이라는 죄인들만 들어가는 그 섬에서 노역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진짜 힘들었던 건 뭐였을까요?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교회들이 자꾸 쓰러져가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잘 믿던 성도들, 잘 믿던 그 교회 리더들이 이 박해를 못 이기고 넘어지고 있다는 그 소식, 이단들과 싸우다가 사랑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교회의 소식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사도 요한의 가슴은 더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7교회에게 전할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거지요. 어린 양이신 주님이 그분의 교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들 사이를 다니며 여전히 촛대를 놓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정말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며 교회 리더들을 붙잡고 있다,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딱 잡았을 때 사도 요한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통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버려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사이에 있고 리더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눈이 열리면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어도요,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들이 잘 못해요. 그래요. 그래도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여전히 한국 교회를 포기하실 수 없지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땀방울로 세워진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쉽게 놓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거지요. 한국의 현실 한번 보실까요? 뭐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까요? 그래서 뭐 부동산 정책 손댄다고 하면 손 대면 문제 생겨요. 뭐 정치에서 뭐 이렇게 바꾼대요, 개혁한대요. 개혁하고 나면 또 개혁해야 돼요. 뭐 언제까지 개혁해야 돼요? 뭘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대. 전혀 안 놀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 놀라십니까?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한국 땅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국을 사랑하고 계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눈이 뜨이게 되는 거지요.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가물가물하지만 세상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문제로 여겨지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장 한 장 보게 되면 세상에 살지만 머릿속에는 아마도 이 계시록의 장면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는 장면으로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소아시 7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보면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들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보면 거의 다 책망이에요. 칭찬받는 두 교회도 있지만 거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책망받을지언정 전 듣기 싫어요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책망받더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혼나더라도 예수의 음성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우리. 그러면 만약에 그 음성이 들린다면 어떨까요? 회개하면 되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그 기쁨이 있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음성이 안 들린다라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읽고 오시면서 그 안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머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1절에서 시작하는 그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새 어휘 안에 나타나는 바가 집중되어 조명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계획과 뜻과 목적을 실천하신 구세주이심을 이곳 안에서 드러내 보이는 거지요. 계시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덮개를 열어 젖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보여주신 일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아울러 계시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계시의 주체가 바로 자신임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시록 전체를 통괄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 1절 그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고 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때가 때에 맞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히라는 말이 그냥 빨리빨리라는 의미보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속히 지체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요한은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다. 자, 요한은 자기로 보게 하신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증언하겠다. 다 증언하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나타나야 됨을. 더 나아가서 강백성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가감없이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책에 기록한 대로 순종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원어에 보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중간중간에 이 복 얘기를 한다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복을 나눠주고 싶은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복되도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저처럼 한 명이 앞에 나와서 두루마리 책을 쫙 펴고 읽습니다. 그러면 많은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지키겠다고 화답하는 거거든요. 그럼 초대교회에는 원래 예배가 이런 형식이었을까요? 예배 형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 그러면 교회에서 모였을 때 주로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에 있었던 거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이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듣는 자와라고 나와주면 원에 보면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반포될 것,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책을 듣고 배우고 또 배운 바를 믿음으로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3절에 우리의 바른 자세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는 문안 인사의 형식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자, 7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의미는 첫 번째, 이 교회들은 표본이다. 두 번째, 이 교회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 세 번째, 이 7교회라는 그 표현 안에는 정결함과 헌신과 완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7이라는 숫자 안에 있는 의미라는 것. 그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자, 교회와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힘입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특히 5절 끝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4절 중간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데 그냥 한 가지 물음표 뭐냐면 이제 계신 것 하나님 이해돼요. 전에도 계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해가 가요. 그럼 장차 오실 일은 성자 예수님한테 쓰는 게 맞아요? 성부 하나님께 쓰는 게 맞아요? 성자가 맞아요? 성부가 맞아요? 성자가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성부 하나님의 표현으로 이것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되고 실현되기 때문이라는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의 표현으로 이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소망은 바로 장차 오실 이 되신 성부의 뜻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7영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충성된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얼마나 충성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충성되이 다 그대로 행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머리십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어디에 머리로 나와요? 교회의 머리로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를 뛰어넘어 모든 열방들, 모든 족속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임금들까지 다 통치하시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6절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모습을 봐요. 바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더 7절에 보면 그가 뭘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자, 이 구름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거면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모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구름은 뭘까라는 거지요. 자,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요. 구름을 문자 그대로 구름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구름이 임재했던 것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각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재림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7절 끝부분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올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라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환난이 됩니다. 똑같이 봐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복이 되지만 누구한테는 비참한 환난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 8절 말씀이 돼요. 자, 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요 종인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너희와 똑같은 형제의 모습,
동일한 믿음의 반열 위에 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환난 가운데 동참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을 감수하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교회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임을 얘기하는 거지요.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날은 부활하신 지금의 주의 날을 의미하는 거지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으세요? 안 들리세요? 살 수 없죠. 근데 이 개미가 사람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명도 지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도 참 신묘막측해요.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못 듣는 건 아예 듣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귀신 소리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귀신 소리 들린다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못 듣는 분도 또 문제는 되지만, 너무 안 듣고 이렇게 귀 막고 사시는 분도 문제가 되지만, 자, 여기서의 이 소리는 데시벨을 벗어난 소리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분명히 요한이 완전히 분간할 수 있는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얘기하지요. 사도의 직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를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 바로 자기의 직무가, 사도의 직무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7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첫 글자만 쓰면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제가 한 4군데 갔다 왔는데, 우리 구역 모임 첫 구역 모임 때 우리 가자고 내년 이맘때에서 돈을 모으기로 하시는데 모으시고 계신가 모르겠네. 저번 주에 했으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일단 그렇게 하면 한 3년 모아야 되고요. 방법은 있습니다. 한 1년 모아서요, 적금으로 한 300만 원 적금 넣고요, 그거 가지고 대출 받으면 돼요. 대출 받아서 먼저 갔다 오고 그거는 이제 적금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가보시면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는지 발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할 것들이 참 많고 볼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는요, 바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서는 안 돼야 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사도 요한이 돌이켜봐요. 보자마자 엎드렸습니다. 보자마자 자기가 감당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린아이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고, 누구나 바라볼 수 있었고, 어린아이가 다가가서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이 모습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바짝 엎드려버리는 그 모습이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1장에서 그분의 모습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요한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을 돌이켜 12절에 보니까 음성 나는 것을 보려고 돌이키는데 7 금촛대를 봅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자, 봤더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이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그 교회로서의 사명과 본질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금촛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까?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촛대 사이에 계신다라는 거지요. 자, 13절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나오죠. 이것은 제사장의 권위를 말합니다. 주로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거든요.
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죠. 이거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권위와 영광과 공정성과 엄격성을 나타낼 때 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요. 14절에 보니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영원한 존재임을 드러납니다. 그런데 눈에는 뭐예요? 눈에서 뭐가 나와요? 찌직. 뭐 이 레이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꽃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나라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모든 것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데 누가 보겠어? 아무도 안 보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아무도 못 보지요. 바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이것은 심판의 권능을 행사하는 복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위엄을 의미하고요. 그 음성은 뭐와 같아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음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으로 온 전 세계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날선 검이 나옵니다. 검은 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지요.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17절에 그것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 오메가 또 나오지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와 영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세계, 생명과 사망의 모든 세력을 다 가지고 계신 권능자이심을 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지금 이 7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엑스레이 찢듯이 탁탁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니를 새해 뽑아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한번 했더니 갈 때마다 막 계속 찍어서 이 민낯을 다 드러내 보이니까 이 몸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몸이 자꾸만 이렇게 약해지니까 이 몸은 자꾸 내려앉고 뿌리가 자꾸 드러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실하잖아요. 찍어 보니까 민낯 다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한번 지켜보실랍니까? 우리 주님 이제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엑스레이 듯이 여과없이 탁 찍어서 그 현재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숨기는 게 없이요. 문제점을 정확하게.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의사가 잘하는 의사는 뭐냐면 이게 듣고 천직이 되고 어디가 아프시나 이게 아니라 딱 찍어보고 찍은 걸 가지고 잘 해석할 수 있는 의사가 진짜 잘하는 거지요. 요새 뭐 이렇게 청진기 되고 뭐 진맥하고 이걸로 더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찍어 가지고 얼마나 잘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고 찾을 수 있느냐가 정말 좋은 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 금강교회를 찍어보고 계시는 거지요. 어제의 금강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금강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올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오는 거 준비가 되겠어? 7교회의 모습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는 그 교회의 모습, 준비를 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한 사람, 준비를 잘하고 있는 한 사람, 이렇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또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 금강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또 그 책망 가운데 들어야 될 하나의 음성을 듣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